지난주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번 꼭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더워도 그냥 계시고, 추워도 그냥 계시고, 네. 제가 귀가 잘 들려요. 눈은 잘 안 보이고. 여기 1장 4절에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이 오는 게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나?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질문이 뭐냐면 태양과 빛, 태양하고 빛은 무슨 선하고 라이트 무슨 차이인가? 태양은 하나의 빛을 발하는 물체예요.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개념적인 거예요. 빛, 라이트,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 말을 듣고 좀 공감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게 내 틀에 안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우주의 이 기본 요소로부터 이제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우주의 가장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는 게 답을 말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막 말해도 돼요. 틀려도 되는데 뭐 있어요?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 원자. 여기 써있잖아, 원자. 원자. 네. 근데 안 보고 맞췄다고. 원자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원자는 입자로,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 지구, 여기에 생존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예. 태양, 또 그 빛, 그제? 공기, 산소, 물, 바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거로 우리 생각했고 사용하는 거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어느 정도 알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삐죽하게 생긴 거 그냥 요새 그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툭 하면 쥐직 하고 시동 걸리대요. 걸리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메커니즘 모르지만은 우리는 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저때 박권 선생님 얘기하셨나? 창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경전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얼마의 역사예요? 3만 년 역사, 5천년, 이제 2333 더하면 되니까 얼마 될까? 5천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뻥 해갖고 5천년이야 우리 그러는데 고대 역사, 오래된 역사에 그 오래됐다고 하는 그거를 만족시키려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 나라의 역사 설화 속에 대홍수 설화가 있는 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역사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지구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예요? 곰하고 호랭이하고 어디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게 오래된 역사의 민족은 아니죠. 5천년 짧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 최초에 그러면 우주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지금 빅뱅, 근데 빅뱅이 최근에 지금 무너지고 있죠. 187억만 년 전
그때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더 앞이다. 이런 이론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원에 관해서는 설로 아직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고, 이제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때 우주의 기원에서는 지구도 하나의 별로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지구를 기초로 여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허공에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개념보다는 훨씬 더 뭐가 이렇게 혼돈하고 어떤 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톡 거기 보면은 지금 다 여러분에게 가 있는데 그거 한번 펴보세요. 톡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에 BC라고 해요. BC. 여러분 BC가 뭐예요? 네,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예수님 이후. 그런데 여기 지금 BC는 뭐냐면 Before Creation. 그러면 창조를 했다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는 뭐 하셨을까? 그 우리는 궁금해요, 그죠? 근데 왜 궁금해요? 우리는 시간의 센스, 타임 센스를 갖고 살기 때문에 창조 그러면 창조보다 전,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터널. 그리고 비기닝도 없고 엔딩도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글을 제가 이제 써서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나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거기 보면은 숭고한, 아주 근엄한 그런 존재로서 이미 선재하고 계셨다. 이미 먼저 계셨다는 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들어가는 초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어디서 낳거나 이런 분이 아니니까, 그는 그분의 그 본질이 그냥 스스로 계신. 그래서 하나님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예요. 난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어시스트나 뭐가 더 우리 집안 살림 살기 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처럼 뭐가 필요로 한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우주의 머티리얼, 우주의 모든 물질과 그 다음에 인간, 사람과의 관계성도 하나님이 굳이 관계를 꼭 하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 개를 의지적으로 이제 창조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다를 말하는 사람도 뭐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창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창조가,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뭐가 이렇게 해야 돼갖고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 때문에 이걸 쓴 건데요. 그 원자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물체는 눈으로 보이는 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작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입자는 뭐 엄청 작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입자가, 기본 입자가 크게 두 개인데,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페르미온, 보손 두 개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페르미온은 렙튼과 쿼크 이런 거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보손이라는 이 입자에서는 광자, 글로리온, W 및 G 보손, 힉스 보손.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손의 기본 입자 보손에서 나오는 게 광자라는 게 뭐냐면 빛의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광자. 그래서 이제 빛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런 그 존재의 어떤 형태 이걸 나눴을 때에 여기에쯤 해당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이제 뭔지 뭐 이해를 어떻게 해요? 옛날에 빛에 대해서, 그러나
공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대에도 연구가 있었고, 그러나 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물리에 있어서 최고의 그 경지를 다루는 물리의 이론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물리대 가죠. 그죠? 예,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올 때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도 말했어요.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그때는 아무리 최고의 과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합숙을 하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양자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물리의 최고봉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학문인데, 이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빛이 뭐냐? 여러분,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빛은 처음에는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뉴턴 같은 사람은 빛은 점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비슷한 때에 있던 사람은 입자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파동, 이 웨이브인 것 같다. 그래서 입자론과 파동론이 이 사람들은 600년대 이런 생각을 했네요. 1640년 막 이럴 때. 그래서 입자다, 파동이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1800년대 가갖고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빛은 전자기파다.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게 전자기파를 이제 거의 데피니션이 걸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자라는 주장이 나중에 파장이 더 동의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입자는 그냥 똑바로 이게 진행한다면 똑바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빛이 휘어요, 안 휘어요? 빛이 굴곡이 생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입자이기보다는 어떤 웨이브일 것이다로 이게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점점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을 때도 사실은 광전 효과라는 논문으로 상대성 이론 갖고 노벨상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은 왜 이렇게 안 찍으려고 제가 그랬냐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은 그거를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나도 그냥 컨텐츠만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딪힐 때, 어떤 물체가 빠른 속도로 부딪힐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는 한 700 나노미터. 이제 나노가 이게 뭐냐면은 15분의 1미터가 나노예요. 1나노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10의 9승, 10의 9자승분의 1이 나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400나노에서 한 700나노만의 빛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자외선이니 뭐 이런 다른 광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자외선, 적외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똑똑해져. 이런 걸 다 찾아내고 이것이 움직이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다 그네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1초에 얼마간 움직여요? 30만 킬로 정도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측정했는지 뭘 시계로 쟀는지 30만 킬로. 그래서 태양까지 빛이 간다면 뭐 사람이 간다, 차가 간다, 이런 이건 계산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이 태양까지 가는 시간은 8분 정도. 1억 5천만 킬로. 지구에서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갔을 때에
8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기서 38만 4천 킬로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뭐 1초 네, 금방 갔다 오는 속도죠. 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이제 참 발견해내면서, 그럼 여러분 이제 아까 그 나노메타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광년이 게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란 말이에요. 일광년이 9조 4,545km.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계산기, 여러분 웬만한 계산기 갖고도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생성과 그 주관과 이런 것들이 다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로만 자꾸 연구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해가 좀 안 되죠.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어제는 보면은 지금 그 빛이 있으라고 막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혼돈과 어둠에 쌓여버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조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도 그 루시퍼도 있는 거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그냥 어둠과 빛의 혼돈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태양을 창조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태양빛이 우리가 380나노메타에서 780나노메타까지가 가시광선이니까 볼수, 그 나머지 못 보는 것까지도 다 태양의 역할이거든요. 못 보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실제로 이미 우리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태양과 빛을 그때 실제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체를, 이 원소나 입자를 회전시키고 충돌시켜 가지고 거기서 빛과 에너지를 얻어내느냐 해서, 그 에너지로 결국은 얻어내 갖고 최고의 그 만들어낸 산물이 뭐예요? 중성자탄, 원자탄, 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걸로. 그래서 그 엄청난 속도의 입자를 회전시키고 충돌시킬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지금 스위스에 있는 게 제일 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선하게 좋은데 썼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런 양자의 도움을 받는 실제적인 기구가 뭐냐면 MRI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부산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과학적인 거는요, 뭐 과학자가, 제가 어저께 창조과학회 그 목사님한테도 물어봐갖고 또 전화를 한참 통하고 뭐 다 종합했는데, 이제 성경, 글쎄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공부만 해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빛에 대한 성서적인 정의가 뭐냐. 근데 요한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요한만이 빛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만 빛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이 선포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씁니까?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하고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카메라 뒤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불 켜면은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 갖다 대도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조경. 빛이 왔는데 못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영적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유리창도 아무것도 없고 다 밀폐된 공간인데 불이 없어요. 지금 불을 안 켰어. 그러면 그때 거기는 어떤 상태예요? 캄캄하죠. 네,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을 켜면 빛과 어둠 요만큼은 어둡고 요만큼은 밝은가요? 어둠과 빛이 뭘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두움의 영향력과 어두움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바라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빛을 투사할 수 있는, 나에게 온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요. 또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삶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든지 빛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신학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다루어도 다룰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고맙습니다. 네, 1장에 나오는 그 빛,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륵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시죠. 그리고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밤이 되고 아침 되니까 우리는 해가 떠야 아침이고 해가 지금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해 지고 나면 빛이 없어 있어요. 해 지고 나도 빛이 있어요.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해가 아니더라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밤낮이 어떻게 태양 창조 전에 있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빛,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요. 지구가 자전하는 그런 떠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이 하나고 이쪽이 어떻고, 그러니까 밤낮이 회전에 따라서 사흘 동안에는 태양 이전에, 그러나 나중에 태양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절기와 모아 해서 세 가지를 태양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 이 시간 뭐 달력 이거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태양력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렇죠.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참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되려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제일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못 믿니? 그거는 마라톤 내가 나가서 파리 이번 올림픽에 마라톤 1등 하고 싶어.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봐. 코치님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까? 그러니까 빨리 뛰어. 답은 답이지만은 그럼 어떻게 빨리 뛰는? 이렇게 빨리 해서 빨리 뛰어. 이건 답이면서도 전혀 우답인 것처럼 안 믿어지는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에 어떤 모멘텀에 아하 하고 탁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잘 우리가 케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참 그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분 여러분 얼마나 뭐가 안 돼갖고 뭘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뭐 무지 힘든 거 그런 거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면에서도 우리도 느낄 수도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 가는 영적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그만이지, 그죠? 뭐 때문에 와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도 오는 거는 하나님이 계속 끈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문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